오늘 우리 2568년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저녁 아비다마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까마 업의 이야기로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업의 분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업이 깨자라는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며 네 가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업이 과부를 가져오는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다시 말하자면 첫째, 생산업, 발리어로는 제나가라는 것이 새로운 과부를 만들어내는 업, 새로운 과부를 생산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업이 네 가지 역할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다음에 과부를 줄 때 새로운 과부이라며 마음이라는 과부, 정신 과부, 그리고 물질 과부라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는가 하면 재생연기할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아니면 동물로 태어나게 천상에 태어나 범천에 태어나게 이 새로운 생에 태어나게 만들어내는 업도 있다. 태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과부를 주는 업이 바로 생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돕는 업, 도와주는 업이라고 하는데 발리어로는 우파탐바가라는 것이 도와준다, 후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지지하다, 후원하다, 도와준다는 말이 새로운 과부를 주는 거 아니고 앞에 생산업이 주는 과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방해업이라고 하는데 발리어로 우바빌라가 까마라 우바빌라가 방해한다. 방해업이 반대로 선업이 주는 과부를 부르선업이 방해하는 거예요. 부르선업이 주는 과부를 선업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습도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업은 우바가드가는 것이 파괴한다, 없애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엇을 없애냐 하면 아까 생산업이 주는 과부로 나타나지 않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업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악한 업을 만들어내는데 악한 업을 지었는데 그 악한 업의 과부가 다음에 받아야 하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아라한 도과의 선한 마음이 불선업의 과부를 다음에 나타나지 않게 파괴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선업의 과부이나 불선업의 과부이든 어떤 과부이든 과부로 나타나지 않게 막아버리고 파괴해버리는 법이 바로 우바가드가
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운 업을 이어서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 페이지에 보시면 499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원문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19번 달라 팔리어와 번역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가루강 아사나 아제나 까다다 까민자디 빠가 다나 파리야이나 과부를 주는 순서에 따라 100가지 업이 있으니 첫째 무공업, 둘째 임종의 다다라 지원업, 셋째 습관적인 업, 넷째 이미 지원업이다. 이 발리와 함께 보시면 뒤에 빠가 다나 파리야이나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빠가라는 것이 과부입니다. 그럼 빠가 다나 파리야야, 다나는 주다. 과부를 줄 때 파리야야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부가 나타나는 어부 지은 다음에 과부가 나타나는데 그 과부로 나타나는 순서, 업의 순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부를 주는 업의 순서에 따라서 4가지 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억하려면 가루가 까마라고 하는데 가루가는 무겁다. 까마는 업인데 무거운 업이라 합니다. 다음에 아사나 까마가 하는 것이 가깝다. 가까운 업인데 무엇에 가까우냐면 죽음 인식 과정, 죽음 직전에 죽음과 가까운 때, 가까운 시기에 지운 업이 아사나 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제나 까마, 아제나는 거의 습관적으로 매 그 시간에 끝내 지속적으로 하는 업이 습관적인 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까따다 까마, 까따다라는 것이 그 앞에 3가지 업만큼 아니고 그냥 하는 업이 이미 지은 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 지은 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업인데 쉽게 말하자면 무거운 업도 아니고 그 죽음의 가까운 시기에 하는 업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는 업이 있잖아요. 이러한 업을 마지막 4번째로 이미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리로 그루가 까마라고 하잖아요. 그루가 무거운 까마 업이다. 무거운 업이다, 큰 업이다. 무거운 업이라는 거예요. 업은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무겁다는 것이 다른 업이 일반적인 다른 업이 이 업을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업을 지게 되면 과부를 제일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업이 이 업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비다마에서는 이와 같은 무거운 업이 있대요. 무거운 업이 어떤 업일까요? 아래 해설을 보고 공부해 볼까요? 해설의 1번에 보시면 3번째 줄에 보세요. 3번째 줄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업이란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도 이것을 없애고 재생 연결식이 될 수 없는 업을 말한다. 이것을 없애고 가로막거나 없애거나
재생 연기요 시기 될 수 없는 다른 업이 기회가 안 되고 이 업만 기회가 되는 업이 무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공업이 어떤 업이 될까요? 해로운 업도 있고 해로운 측면에서 보는 업도 있고 유익한 무공업도 있다는 말이에요. 해로운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가지 무간어 발리어에는 반자 아난다리야 까마라고 나와요. 반자는 5가지인데 아난다라는 것이 난다라는 것이 시차 간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는 없다. 시차 간기업 없이 까마 과부를 주는 업이다. 그러면 이 업을 지게 되면 바로 과부를 주는 것이다. 나머지 업이 기회가 안 되고 이 업이 먼저 기회가 되면서 익히면서 과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가지 무간어 반자 아난다리야 까마라고 표현합니다. 반자 5가지 아난다리야 시차 없이 관계 없이 까마 과부를 주는 업이다. 이것을 5가지 무간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다 부정해버리는 아주 삿된 견해, 발리어로는 니야다 메차 데이티라고 나. 니야다라는 것이 항상 한다. 데이티는 사견, 올바르지 않은 견해, 삿된 견해, 그릇은 견해인데 그러면 니에다 메차 데이티 항상 가지고 있는 삿된 견해 그것을 아주 삿된 견해 하는데 특히 견해에 대해서는 기본전에 아마 62, 64라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견이 2가지입니다. 한국말로 한자로 표현할 때는 단경, 상경이라 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다음 생으로 옮길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다음 생에 새롭게 태어날 때 사람들이 가진 견해가 2가지거든요. 단견, 쌍견이라 하는데 쌍견이라는 건 사수적으로 우리 몸에서 항상 있는 영혼 같은 항상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이번 생에 모르지 몸만 죽어가지만 수명 가져가지만 다음 생에는 다음 새로운 몸에 들어간다. 상수적으로 이 영혼 같은 존재가 이번 생에 죽어도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이 영혼 같은 이 존재는 항상 있는 거다라고 가진 견해가 바로 삿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쌍경인데 다음에 당견이라는 거는 이번 생과 다음 생으로 이번 생 마지막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은 재생 연기요 일어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이 아무 관계 없다. 아무 조건 없이 이번 생은 이번 생 끝이다. 다음 생은 내가 모르는 다른 분이다. 이런 식으로 당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견에 빠지는 거는 이번 생이 나고 이번 생이 내가 죽어가면 끝이다. 다음 생에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이번 생 존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상관없이 새롭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존재라라고 견해를 가지며 이거도 그렇던 견해라. 그럼 이 2가지 단견, 쌍견의 한쪽에서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비다마 면으로 이러한 면으로 아니면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은 당경 상경 아지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요? 그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다음 아비다마 내용에 아마 나오고 나서 그 시간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공업이 해로운 측면에서 보면 아까 반자 아나드리아 까마라는 5가지 무간업로 이고 그리고 사견 쪽에서는 2가지 니에다 미차데디 단견 상견이라는 이 그릇던 견해 2가지로 이고요. 다음에 유익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마타 수행자들이 전득한 선입니다. 경지입니다. 선의 경지. 그러면 8선정이라 하는데 3개의 선정 5개나 무색의 선정 4개. 이 4개 이 선정 선업이 무거운 업입니다. 다운 일반적인 선업들이 과부를 주지 못하고 바로 선정에 유익한 업이 있다면 이 업이 바로 다음 생에 과부를 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는가요? 이어서 할 건데 일단 5가지 무간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래에 보시면 해로 무공업 5가지 무간업 빨리어로 아나드리아 까마라고 하는데 이거 아래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5가지 무간업은 첫째 마두 가다가 까마라고 빨리어로 하는데 한국말로는 마두는 어머니를 가다가 아까 파괴하다라고 했잖아요. 살해하는 업이다. 어머니를 살해하는 업이다. 2번째로는 삐뚜 가다가 까마라는데 삐뚜는 아버지를 가다가 살해하는 법이다. 다음에 3번째로는 아라한다 가다가 아라한다는 아라한이 된 분을 살해하는 법입니다. 아라한다 가다가 다음에 로히뚜 바다가 하는데 로히다는 것 피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몸에 로히다 피를 내게 하는 업입니다. 로히다 우바다가 까마 로히다는 피 우바다가는 내게 하는 까마 업이다.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상가 비다가 상가는 성가인데 비다가라는 것이 분열하게 하는 업입니다. 분열하게 화합되고 아주 이 화합되게 있는 성가를 서로 분열시키는 업이 무거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아까 무거운 업이라고 하고 이 5가지 업을 지우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업이 바로 생산업이 되고 다음 생에 재생윤기어에 의한 과부를 주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업을 이번 생에 만약에 지워버린다면 다음 생에는 무조건 다른 선업이라든지 다른 이 악한 업이라든지 이런 업들이 이 업을 가로막지 못하고 이 업이 기회가 바로 되고 익히면서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질문이죠. 이 5가지 무간업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번 생에 하나만 아니고 2개, 3개, 2개, 3개를 지게 되는 경우에 어떤 업이
과부를 주는가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 보세요. 먼저 선의 경지를 얻고 나중에 무관업을 지우며 선정의 힘은 무관업의 힘 때문에 상시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선업 쪽에 유익한 쪽에서는 선정 유익한 업이 과부를 주는 무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정을 땄는데 전득했는데 다음에 이 무관업을 지게 된다면 앞에 전득한 선정업이 상시되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디워다다 스님이라든지 아자다 사두 왕의 이야기라든지 보세요. 디워다다 스님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원래는 그 왕자 6명이랑 부처님 아래에 출가했거든요. 처음에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선정까지 전득했어요. 전득한 다음에 입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부처님께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쁜 짓을 할 때부터 이 앞에 전득한 선전들이 다 없애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다음에 이 디워다다 스님은 이 디워다다 스님으로서 부처님께 피를 내게 하는 업의 과부로 두 번째 생에 바로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생, 재생, 연기요식이라는 과부로 이 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 연기요식의 지옥생에 태어나고 지옥생의 수명 있는 내내 삶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통, 괴로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고통, 괴로움, 과부로 자기가 행했던 업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자라 사두 왕도 만약에 이 아버지 베미사라 왕의 살해하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는 공덕, 발미 공덕을 가진 분입니다. 다만 이 아자다 사두 왕은 디와다다 스님하고 사귀면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이 다음 생에 지옥으로 태어나게 주는 업이 됩니다. 이러한 업을 무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선한 쪽에서는 아까 선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선전도 전투하고 일반적인 보시라든지 계율 지키라든지 수행, 위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 세간적인 유익한 업도 많이 지는 경우 어떤 사람이 보시를 베푼 계율을 지킨 그리고 사마타 위바사 수행은 전투한 정도 아니지만 사마타 위바사 수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수죠. 일반적인 유익한 업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사마타 수행도 하면서 선정까지 전투했어요. 그러면 선전을 전투했기 때문에 전투한 선전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는 이분이 안심할 수 있어요. 꼭 범천에 태어나게 생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투한 선전에 따라서 초선을 전투한다면 초선 세상에 2선, 3선 자기가 어떤 선전을 전투하느냐에 따라 이 범총 세상에 과부를 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보시를 베푼 계율을 지킨 일반적인 요게 유익한 업도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업도 많이 지었는데 그 요게 유익한 업이 기회가 다음에는 되겠지만 두 번째 생에는 재생 윤기어 때 두 번째 생에 태어나게 주는 업은
자기가 닦은 전투칸 선정업이 생산업으로 재세 윤기와 과부를 주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생의 삶의 과정에서는 요게 유익한 업으로 과부를 받을 수 있고 선정 그리고 선정의 업의 과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로운 업에 대한 일곱개 하고 유익한 업에 대한 세개 무세개 선정으로 이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거운 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업 알고 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업에 해로운 업도 일곱개가 있고 유익한 업도 선정이라는 업이 있는데 그 업의 과부가 바로 다음 생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사나 까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사나는 죽기 직전의 업입니다. 죽기 직전에 할 때는 죽은 마음이 우리 인식 과정에 보면 죽은 인식 과정의 마지막 마음이 무너진 마음, 죽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인식 과정 직전에 마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무너진 마음, 죽은 마음 앞에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사나까마는 죽기 직전에 죽음과 가까이 있는 시기에 하는 업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인식 과정에 나타난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인식 과정에 속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을 좌우하니까 이 마지막 죽은 인식 과정 속해 마음이 해로운 속해 마음이었다면 다음 두 번째 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고 속해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되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 생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죽은 인식 과정에 속해 마음이 두 번째 생에 제세 윤기어식이라는 과보를 주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시. 저희는 앞에서 해던 업에 따라서 죽은 인식 과정에 속해 마음이 주로 일어났는데 이 속해 인식 과정 앞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흘러오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은 인식 과정 앞에서 어떤 어부하고 어떤 어부하면서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는 만약 선어부,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생각하거나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죽은 인식 과정에 속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어가면서 죽음 인식 과정에 속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는 다음 생에 두 번째 생이 아마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죽기 직전에 인식 과정의 앞에서 뭐 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어부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것이 죽은 인식 과정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로운 속행 마음으로 마무리된다면 다음 두 번째 생에는 원하지 않은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까이 있는 업이 다른 일반 평소에 많이 해도 업보다 이 두 번째 생을 좌우할 때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보면 머리에서 외웠던 내용하고 가까이 외우는 내용이라 시험지에 나올 때 어떤 문제를 100%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많이 외웠던 내용은 시험지에 나올 때는 기억할 듯 말 듯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다만 가까이 시험 보기 전에 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아니면 어젯밤에 공부한 내용이나 그 공부한 내용이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시험지에 나타난다면 100% 우리가 확실하게 에, 답할 수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소에서는 많은 어부 지었는데 뭐 유익한 업이라든지 뭐 해로운 업이라든지 많이 했는데 그것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면서 뭐 기억할 듯 말 듯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 직전에 부모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생각을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이 마음에 다른 어부다 남아있다는 거 기억이 남아있다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한 생각을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 흐름이 이어간다면 이것이 두 번째 생에서는 과보를 주는 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이 앞에서 거루가 말하는 무거운 업이 없는 경우 무거운 업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로 과보를 줄 때 이 가까이 이 지원업이 다운생의 과보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순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순서.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습관적인 업이다. 습관적인 업이라는 것이 한 번만 생각날 때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끝내 없이 행한 업입니다. 그런 업이 습관적으로 하니까 힘이 많이 세요. 힘이 세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아니면 이 한 번에 말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계속 한다면 더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부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시루 어디에서 뭐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업이 쉽게 생각해 보면 쉽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딱 생각하면 기억이 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이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이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냥꾼 돈을 버는 일이 살생을 하면서 돈을 버거나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키워나가야 한다면 이거 습관적인 악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악한 업이 습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죽기 직전에는 마음이 그쪽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 죽기 직전에 하는 업이랑 습관적인 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 과부를 주는가요? 하면 만약에 죽기 직전에 어떤 선한 업이라든지 유익한 업이라든지 이런 업을 확실하게 많이 행하였다. 그러면 이 죽기 직전에 하는 업이 더 힘이 세고 선서로는 그 업이 과부를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특별히 하는 업도 없고 없다면 습관적으로 한 업이 과부를 주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부를 주는 순서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업이 무거운 업인가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하는 업인가 습관적으로 하는 업인가 이 세 가지로 될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업이 있는 경우에 무거운 업이 기회가 되면서
첫 번째로 과부를 줄 거예요. 무거업이 없는 경우에서는 죽기 직전에 특별히 하는 업이 과부를 줄 거예요. 특별히 하는 업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업이 순서가 되고 과부를 주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그렇다. 규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에서는 까다다 까마라고 나오는데 까다다 까마라는 것이 이미 지운 업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아까 앞에 세 가지 업이 아닌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까다다 마지막 네 번째 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 습관적으로 하는 업도 아니고 죽기 직전에도 아니고 무거운 업도 아닌 평소에 하는 유익한 업, 해로운 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들이 앞에 세 가지 업이 없는 경우, 특별히 없는 경우에 기회가 되고 익히고 과부를 주는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가 다나 브리야이나 과부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는 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업 네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읽어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네 가지 업이 무엇일까요?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세요. 원문은 20번 달라. 원문을 먼저 보세요. 20번. 데이터, 담마, 웨드니야, 우바바자, 웨드니야, 아바라바리야, 웨드니야, 아호시, 가민자디, 바가, 갈라, 와시나, 자디, 가만, 바가, 갈라, 와시나, 자다리, 가만이 나마, 과부를 주는 시간에 따라 네 가지 업이 있으니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세 번째 생부터 다음 받는 업, 희우리어구 상실한 업이다. 그러면 이 업 네 가지는 발리어에 보시면 바가까라라고 나오죠. 바가까라. 바가는 과부인데 까라라는 것이 주는 시간, 주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업이 어떤 시기에 주고 어떤 업이 어떤 시기에 주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가 다나 바가 까라 브리야야 바가 까라 과부를 주는 시간에 따라서 네 가지이다. 시간을 말하자면 아비다마에서는 이번 생, 다음 생, 다음은 세 번째 생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생부터 다음 생이라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효력 업은 지었는데 효력 업은 효력이 상실한 업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도 허시가마. 하나하나씩 발리어와 함께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그 세 번째로 네 가지 업은 바가 까라 과부를 주는 업인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데이터 다마 웨드니야 나오네요. 데이터 다마 웨드니야. 데이터 다마라는 것이 바로 이번 생, 금생이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다마. 데이터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보인다는 말이에요. 바로 눈으로 보이는 생, 이번 생, 금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웨르니아는 것이 경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보를 경험한다는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생에 과보를 경험하게 하는 업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생에 과보로 나타나게 하는 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금생에 받는 업이 하는데
금생의 과보루 하는 업이다. 과보루 경험하는 업이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다음 생에 받는 과보루 받는 업이다. 파리어로는 아바 우바바자라고 나오는데 우바바자는 것이 태어나 다시 태어난 생애라는 것이 우바바자 다시 태어난 생애. 두 번째 생 다시 태어난 생애 다음 생 두 번째 생 다음 생에 외르니아 경험하게 하는 경험한 업이다. 경험한 과보. 경험한 업이라는 것이 다음 생의 과보를 주는 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다음 생의 과보를 주니까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번 생 과보를 주는 업, 다음 생의 과보를 주는 업.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생부터 말이요 아바라바리야 외르니야라 하는데 세 번째 생부터 여러분이 전투하기 전 생까지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그러면 세 번째 생부터라고 하면 세 번째 생부터 과보를 경험하는 업, 과보를 경험하게 주는 업이다. 이거는 아바라바리야 오르니야라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히오리오 상실한 업, 이거는 어떤 업인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자세하게 볼까요? 해설해 보시면 1번 단락의 마지막 두 번째 주부터 보세요. 부기호, 투기호의 어법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내며 넓게는 형색, 즉 검색을 뜻한다. 아까 이거 데이터 단말 발리오의 정의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반응구로 옮기고 넘어가고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이렇게 하여 데이터담아 우르니아는 검생에 기억게 될 업이라는 뜻한다. 즉 같은 생에서 업의 과부를 내는 업을 뜻하여 만일 그 업이 검생에 그 조건도 만나지 못하며 없애져 버리게 된다.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이번 생의 과부를 주는 업인데 이번 생의 과부를 주는 업인데 이번 생에 과부로 나타나는 기회도 없고 기회가 왜 없는가요 하면 앞에 우리가 방해업, 부분업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방해업 때문에 기회가 안 되고 익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 이번 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업의 과부가 히오리오 허시가마라는 히오리오 상실의 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생에 어떤 유익한 과보를 이번 생에 받아야 하는데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유익한 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바로 과보를 경험할 수 있는 업이 되는데 어떤 해로운 업을 많이 행하여고 무거운 해로운 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해로운 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해로운 업이 이 유익한 업을 방해하면서 기회를 못 잡게 방해하면서 이번 생에 과부를 경험해야 하는데 경험하는 규칙인데 이번 생에 유익한 과부를 받지 못하고 이번 생이 과부를 못하고 이번 생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번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 이번 생으로 이미 정해지고 규칙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는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 과부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이 이번 생에 과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히오리오 상실한 종류 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반대로 어떤 해로운 업의 과부를 이번 생에 경험해야 하는데 이번 생에 과부를 줘야 하는데 어떤 유익한 업의 반해로 유익한 업의
그 여기가 업이 끼어들면서 해로운 업의 과부를 주지 못하고 기회를 못하고 익히지 않는다면 이번 생이 너무 간단한 다운생이 되죠. 다운생은 다운생에 주는 업이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 생에 기회가 안 되고 과부를 받지 못한다면 이 업이 효력 상실한 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업이 금생에 이거 조건을 만나지 못하고 없애버리게 된다. 아비다마에 의하면 저원화 속행 과정에 나타나는 7가지 저원화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마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금생에 받는 업이라고 설명한다. 아비다마에서 나온 설명인데 이것이 부처님 원문, 부처님 맞아 원문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과부를 주는 시간에 다 4가지 업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이것을 아비다마 전문가들이 해석할 때는 속의 마음에 얻은 심찰락이 금생에 받는 업이다. 아니면 얻은 심찰락이 얻은 업이다라고 확실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 말이 아비다마에 의하면 저원화 속행 과정에 나타나는 7가지 저원화 마음. 이시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시 과정 보시면 속행 마음이 있잖아요. 유익한 속행, 해로운 속행. 그러면 속행의 심찰락이 주로 7번이나 일어나거든요. 7번. 7번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심찰락, 첫 번째 심찰락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업이 금생에 받는 업이라고 합니다. 금생의 과보를 주는 업이라고 설명한대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이런 그 보장이라든지 뭐 다른 근거는 없지만 이 책에 보시면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바로 금생에 받는 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금생에 받는 업에 대해 이제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다원생에 받는 업이라 하는데 발리어로는 우바바자우르니야 다원생의 과부를 주는 업이에요. 그런 과부로 경험해야 하는 업이에요. 이거도 두 번째 달라보세요. 이것은 업의 과부가 바로 다원생에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만일 그 업이 바로 다원생에서 조건을 만나지 못하며 소멸돼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는 말이 아까 4번째 업, 효력의 상실한 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4번째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 4번째 생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4번째 생에 만약에 뭐 해로운 업의 과부가 줘야 하는데 유익한 업이 기회를 되면서 두 번째 생에게 익히지 못하고 기회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업이 효력 상실한 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내용에 보시면 디와다다 스님 이야기를 보세요. 디와다다 스님 처음에는 선정을 전득했잖아요. 선정이라는 것이 어마 무거운 유익한 업이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업이 만약에 이 유익한 업으로만 가지면서 죽어간다면 다음 생에 무조건 범천에 태어나게 주는 업이잖아요. 제세 용기요 업을 줄 거예요. 무조건 줄 거예요. 무거운 업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디오라 스님은 이 선정을 전득하는데 다음에 마음이 해로운 마음에 빠지면서 그리고 천리교에 저같이 이 활동하면서 활동하면서 유익한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크게 하는 업이 부처님께 피내게 하는 업이잖아요. 그러나 이 업이 바로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잖아요. 그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인데 앞에 선전의 마음도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고 지금 이
부처는 게 필요 내게 하는 업으로 두 번째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잖아. 그 두 중에는 유이 그 해로운 업이 더 힘이 세니까 다음 생에 과부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보시면 선정의 유익한 마음이 다음 두 번째 생에 과부 줄 기회 얘가 못하고 상실한 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효리업 상실한 업이 되는 거예요. 앞에까지 많이 행하였던 스마타 수행의 힘, 스마타의 준뚝한 성정의 힘이 두 번째 생에 과보를 줘야 하는데 과보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생에 과보를 줘왔는데 그 과보를 익히지 못하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키우려고 상실한 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앙굴리마라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서 사람들 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에 만나기 전에 이런 악행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어머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는 뭐 살인하지 못하는데 어머님을 살인할 도리어까지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범원을 하시니까 범원을 두고 아란이 되었어요. 무조건 아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행하던 악행 악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업이 다음 생에 다음에 다음에 과보를 주는 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만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생 두 번째 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생에 행한 업이 희우리어 상실한 업이 되는 거예요. 이 법칙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말하지 못하면 소멸되어 버린다. 이것은 저와나 마음 7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약한 마지막 7번째 마음이다. 아비다마에서 설명한다. 아까 7가지 속해 마음의 심찰락인데 마지막 심찰락 7번째 심찰락이 바로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라고 아비다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생부터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다. 그러면 네 번째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다음 생에 다음부터라는 뜻에서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이란 의미이다. 세 번째 생부터 그 조건을 만나며 과부를 나는 업이란 뜻한다. 세 번째 생부터 익히고 조건을 만나며 과부를 받는 업이라는 뜻이에요. 과부를 주는 업, 과부가 나타나는 업이다. 아비다마에 따르면 이시 과정 중에 5개의 저원화의 마음이 여기서 속한다고 하며 이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 결코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과부를 낳는다. 그럼 아비다마에 의하면 아까 속해 마음 심찰락이 7번이잖아요. 7 심찰락 중에 첫 번째 심찰락은 검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고 마지막 7번째 심찰락은 다음 생에 과부를 주는 업이고 중간에 있는 두 번째부터 6번째 심찰락 5개는 세 번째 생부터 열반의 열반을 전tuk하기 전생까지 이 과부 어떤 생이라든지 과부를 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법칙으로 우리가 업이 4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부를 주는 시간에 따라 시간은 금생, 다운생 그리고 세 번째 생부터 열반 전tuk하기 전생까지 그런 시기. 마지막 네 번째는 시기가 아니고 앞에 업들이 기회로 안 되고 익히지 않고 기회로 안 되다면 자기 정해진 시기로 놓쳐버린다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오리어 상시된 업에 대해 이 책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네 번째 히오리어 상시된 업,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과부를 가져올 기간을 넘겨버린 업이라는 뜻한다. 이게 그 과부를. 그래서 히오리어 상시된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히오리어가 상시된 업이라 하니 지용업이 히오리어기 없을 수도 있구나 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업은 이상 반드시 과부를 있다는 업의 법칙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특별히 이 히오리어 상시된 업은 해당하는 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생에 받는 업과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조건도 만나지 못해 잊지 못한 경우가 히오리어부 상실한 업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그러면 이건 이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하여 하는 업이 아까 네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중에는 히오리어 상실한 업 우리가 하는 업이 히오리어 상실한 업이 있는 거구나라고 오해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든 우리가 업을 진다면 두 가지로 나눠져 유익한 업, 해로운 업이라고 나눠지고 그 업의 과부가 시기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는 히오리어 상실한 업이라는 의미가 앞에 정해진 시기를 넘어가고 기회도 안 되고 조건을 못 만나서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이 업이 히오리어 상실한 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업을 행할 때 히오리어 상실한 업이 있는 거 아닌다.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마지막 임종시의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은 이 히오리어부 상실한 업이 된다. 아라한의 경우. 아라한이 된다면 앞에서 행한 선업, 불선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업이든 아라한이 마지막 무너져 마은 다음에는 두 번째 생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업, 히오리어구 상실한 업, 네 번째 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도로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참조하세요. 다음에는 네 번째 네 가지 업이 무엇일까요? 네, 책에 보시면 506페이지에 보세요. 21번 달라 원문 발리어 원문과 번역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따타 아구살랑 까마와제라 따타 아구살랑 까마와제라 구살랑 루바와제라 구살랑 루바와제라 구살랑 잔디 바가 타나 와세나 루바 아루바 그러면 과부를 주는 자수에 따라 네 가지 업이 있으니 해로운 업, 육에 유익한 업, 세계에 유익한 업, 무색에 유익한 업.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보세요. 빠가타나라고 나오죠. 빠가타나, 빠가타나 워시나. 빠가는 과부인데 과부를 받는 타나 자수에 따라서 네 가지입니다. 과부를 받는 자수에 따라 네 가지이다. 그 네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아구살란 해로운 업이다. 해로운 업이 주로 어떤 장소에서 과부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 어떤 장소로 눈에 뜹니까? 아초에 뜨겠죠. 그러면 아초에서는 무조건 해로운 업에 과부를 받는 세상이 있잖아요. 장소이지. 그러면 주로 아초에서 해로운 업의 과부를 경험하는 장소라 이해하시고 그러면 아초에서만 해로운 과부를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육계, 그 천사, 세계까지 해로운
업의 과부로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인간의 태어날 때는 항상 행복, 즐거운, 기쁨,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괴로움, 힘든, 그리고 고통, 이런 원하지 않은 과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로운 업의 삶의 과정에서 주는 해로운 과부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난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의 세상은 감각적 유망 대상은 참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상도 있는 곳이지만 괴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은 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들에게는 고통 괴로움을 받는 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도 해로운 업의 과부, 삶의 과정에서 과부를 주는 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천은 세계 무색에 있는데 세계에서도 해로운 업의 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세계에서는 능 감각 기관, 능이라는 감각 장소, 귀라는 감각 장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능이라는 감각 기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천들이 능으로 원하지 않은 거라 안 좋은 대상을 형세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인식 과정에 보세요. 그러면 과부의 마음이 해로운 과부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앙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로운 업의 과부입니다. 해로운 과부. 그리고 귀로 소리 들을 때도 안 좋은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인식 과정에 보시면 해로운 안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과부는 해로운 과부가 될 거예요. 그런 인식 과정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이시 마음, 그리고 결정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해로운 업의 과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주로 악초라는 장소에 과부를 받지만 사실은 30일천의 거리에서나 해로운 업의 과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유익한 업에 대해서는 요게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데 까마우스라 쿠슬라 요게 유익한 업이 요게 세상에 주로 유익한 업우 아니 주니가 유익한 업 유익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유익한 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유익한 업의 과부는 인간 천상에서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사초에 출생 덤으로 태어날 때도 뭐 덤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해로운 업이지만 너무 삶의 과정에서는 뭐 자사는 애온 동물도 있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 걱정 없이 삶의 과정에서는 유익한 업의 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익한 업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과부를 주는 업이다. 다음에 세 번째 세계 유익한 업이라는 것이 세계 세상에 과부를 주는 업이 바로 선전 유익한 업 5가지입니다. 무색의 유익한 업은 무색의 세상에 과부를 주는 업 4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색의 선전 유익한 마음 4가지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아래 내용은 첫 번째 단어는 넘어가 보고 아래 두 번째 단어가 보세요. 이 가운데서 처음에 7가지, 즉 몸으로 지는 3가지와 말로 지는 4가지 각각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업인데 업이 무엇인가? 업의 정의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거든요. 업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어떤 노력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 자극이라는 의도가 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도는 노력할 때는 몸으로 지는 노력이 3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바나디바라 살생 아리나다나라는 것은 도두지, 까메수메자자는 삼도인 음행,
몸으로 주로 대부분 몸으로 지는 업이다. 다음에 말로 지는 업은 네 가지인데 이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무사와다라는 거짓말, 이간질, 그리고 욕설,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런 말을 노력할 때 의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도 업이라고 하는데 시작하는 의도 잃지 않아. 이런 의도 그 자체는 그 행위를 성취하지 않았던 간의 해로운 업이다. 여기. 의도는 자체는 의도 자체가 행위를 성취하는 거지. 그 행위를 하건 말건 마음 속에서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업이 됩니다. 업은 돼요. 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리어에 보시면 아니에다 까마 빠타라고 나오는데 까마 빠타라는 것이 까마는 업인데 빠타는 길이에요. 다음 생에 재생이 연기어 시기라는 과보를 주는 업이다. 다음 생에 재생이 연기어 시를 주는 업이라고 아니에다 확정되지 않은 업이다. 무슨 뜻일까요? 업인데 어떤 업은 몸으로 지는 것이 성취되고 말로 지는 업이 성취된다면 이 업이 마음속에서 의도로 분명히 나타나고 그 의도의 영향으로 그 의도의 노력으로 행동까지 행동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업이 다음 생 두번 생에 재생 연기어 과보를 주는 업이 된다. 확정된 업이 된다는 말. 여기 아니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업, 확정된 업이라는 뜻이 다름이 아니고 다음 생에 재생 연계어 시기라는 과보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업이 이고 재생 연계어 과보를 줄 수 없는 과보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단어를 보세요.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길은 선한 길도 있고 악한 일도 있을 거예요. 악한 일은 악초에 가는 길이고 선한 일은 선초에 가는 길이에요. 각각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업이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확정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서만 의도로만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성취하지 않는 업이 아니에다 까마빠타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에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의도는 거짓말하려고 많이 보면 일어나서 다만 실제로 거짓말을 소리로 안 내고 실제로 이 거짓말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도로 업은 해로운 업이 됐지만 이 업이 다음 생에 재생 연기어 시기라는 과부를 줄 만한 힘은 안 낸다라는 말이에요.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보세요. 아직 실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위를 성취하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다면 예를 들면 죽이려 자정한 대상을 죽이거나 남의 재물을 탈취해서 가졌을 때 그것을 확정된 업의 길이다. 발리어로는 니에다 까마바타 확정된 업의 길,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 그 업이 두 가지 있죠. 확정된 업, 확정되지 않은 업. 확정된 업의 길,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확정되다,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재생 연기어라는 재생 연기어식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까? 예,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생 연기어식의 생산하는 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업이 아까 성취 행동으로 성취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에너지 힘의 업의 힘이 다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이 업이 아니에다 가마바타 화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업의 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의도가 만약에 어떤 행위까지 성취된다면 여기 화정된 업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정된 업의 길은 재생 연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화정된 업의 길은 재생 연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업이다. 그러면 재생 연기의 시기라는 과거를 주는 업이다. 줄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화정되지 않은 업의 길은 삶의 과정의 과부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앞에 우리 의도로만 일어나고 행위로 일어나지 않는 업은 언제 과부를 주는가? 어디에서 과부를 주는가 하면 삶의 과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업이 화정된 업이 인간에 태어나게 재세 윤기와 과부를 주는데 지금은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삶의 과정이잖아. 삶의 과정에서는 아가 화정되지 않는 화정된 모두가 삶의 과정에서는 과부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가 궁금한다면 업의 이야기, 업의 분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다시 정리하자면 첫날에는 우리 업이 이 네 가지인데 도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이 책에 우리가 495페이지에 보세요. 도표 5준 3업의 개우라는데 첫 번째 네 가지는 깨자, 워세나라는 업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빠까, 다나, 버리야야 업이 과부를 주는 순서 무엇이 먼저 어떤 업이 먼저 어떤 업이 두 번째 어떤 업이 세 번째 이런 업의 업이 과부를 주는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에는 빠까 까라 과부를 주는 시간 이번 생에 줄까 다음 생에 줄까 어떤 생에 줄까 이 과부를 주는 시간에 따라서 업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우리 업이 과부를 주는 과부를 경험한 곳에 따라서 네 가지이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업의 개요 네 가지가 이와 같이 각각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업을 우리가 업에 대한 이어서 공부할 건데 이 업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함께 해야 선언 공부하고 회양하겠습니다.